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일터 사역,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완성하실 텐데, 그때까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역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일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의 소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그러면서 도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모든 창조 세계에 실현되도록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자의 삶을 사는 건데, 복음 전도, 그 다음에 가르침, 사랑의 섬김, 문화의 구속, 창조 세계의 돌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된 영역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저 사랑의 섬김 부분입니다. 사랑의 섬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 일의 소명, 그 부분은요,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 속의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인데요,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그 루터의 일의 소명에 대한 그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모든 종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구스타프 빙그렌이라는 학자가 루터 on vocation, 그러니까 일의 소명에 대한 루터의 견해, 그런 뜻인 거죠.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영어 책을 혹시 보기 원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그걸 정리했는데, 이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이 학자가 그 책을 보고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혀 새롭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있는 콘콜디아 대학의 예술과학대학 학장인데요, 이걸 보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걸 나누면서 그 콘콜디아 대학에서 이 부분의 소중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소명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소를 세웁니다. 그 연구소의 이름이 크라낙이라는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으면 독일 발음식인데 크라나크라는 연구소인데, 이 크라나크는 그 루터의 친구이면서 그 예술가였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한 건데, 그 연구소를 세워서 이분을 그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연구하고 또 책도 내고 전 세계적으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무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배워가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그 성경적인 배우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소명으로 아는 성경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섭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번 나눴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위에서 공급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providence라고 그러는데요. 이 섭리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providence라는 말인데, 영어로 공급하다라는 말이 provide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 에드워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 에드워드 베이스죠.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공급하다, provide 라는 말에서 나온 섭리라는 개념은 그저 하나님께서 결정권자라서 통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보살피고 돌보시고 위에서 공급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명령, 인간을 창조해서 창조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되, 공급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되,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지적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았지만, 예를 들면 시편 127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기 보면 누가 집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집을 세우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집을 세우세요? 루터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일의 소명, 영어로 vocation입니다. 금방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위해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신 사실에서 우리는 일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보았고요, 그것을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일의 소명이라고 번역하는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보카르란 단어가 라틴어에서는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vocation은 소명이란 말인데 이 일을 소명으로 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의 소명이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소명이란 개념은 사라져버린 채 오늘날에는 단순한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영어에서 오늘날 vocation 그러면 단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vocational training 그러면 직업 훈련이고 vocational education 그러면 직업 교육이고 what is your vocation 그러면 당신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what is your job 하고 똑같은 말은. 그래서 단순한 일상적인 용어로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게 소명으로서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소명.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페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이나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가득하다. 뭐가? 성경에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절, 7장 15절, 20절 등. 그러면서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더불어 종교 계획을 거치면서 대두되어 아주 구체적으로 발전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를 소명으로 보는 이 이해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미 나와 있는데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것이 대두되었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근데 그 일을 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루터였습니다. 켈빈도 마찬가지였지만 루터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그 이전에 중세 교회에서는 중세 시대에는 소명 또는 부르심 그 말은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누가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사제나 수도사 혹은 수녀가 되라는 소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가지 중세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소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스 박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교회 구조를 복음과 성경에 비춰 자세히 살펴본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사나 수녀, 수도사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도 지극히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명만 하더라도 이런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당연히 성직이 하나의 소명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무와 권위,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성직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그 각자 성직 못지않게 거룩한 의무와 권위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 구조를 깨뜨린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직자나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성직자가 돼야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닌 거죠. 더욱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들의 일에서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성직자 못지않은 하나님의 소중한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외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 베이스 박사가 참 잘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민제사장설은, 그러니까 종교교육의 핵심적인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만민제사장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제사장설은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신성한 부르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아주 잘 표현했죠. 그러니까 만민 제사장설은 모든 사람을 성직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낫겠죠. 성직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신성한 부르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두 개의 왕국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일의 소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진 에드워드 박사는 루터는 하나님이 두 개의 왕국을 다스리신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왕국. 자, 그러면서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루터 같은 경우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두 개의 왕국을 다스리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두 개의 왕국은 하나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Spiritual Kingdom. 이건 번역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른 왕국은 The Earthly Kingdom입니다. 이걸 번역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책들도 봐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 땅의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상 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세상 왕국. 그런데 세상 왕국하고 영적 왕국 잘못 얘기하면 이게 이문법이 될 수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그러면 의도한 바가 전혀 달라지니까 그렇게 번역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두 개의 왕국,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왕국인데 영적인 왕국과 혹은 지상 왕국 혹은 땅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든지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둘 다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왕국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 영적인 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관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도록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에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루터건 캘빈이건 이 영적인 왕국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를 통해, 특별 은총이죠, 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은총의 도구이고,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여금 믿음을 갖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구로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토대로 성령을 통해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으신, 이게 영적인 왕국. 이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은 교회를 통해서 뚜렷하게 표현된다. 영적인 왕국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게 그냥 교회를 통해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왕국이라 그 얘기는 아닌데, 영적인 왕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데 이 영적인 왕국이 뭘 통해 표현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된다. 교회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례전 주변에 모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 자녀들이 영혼을 보살피고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목회를 하도록 부름을 받은 목사의 소명이 여기 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고 성찬식을 집례할 때 실제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예식을 주관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목사라는 이 세상의 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영적인 왕국을 우리를 들이십니다.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걸 잘 표현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만 하더라도 목사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세상의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배후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목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가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각자 섬길 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결국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됩니다, 쉽게. 근데 이 동일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다고 지금 말하냐면, 이제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나눈 거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 왕국 혹은 이 땅의 왕국 혹은 지상 왕국, 뭐라고 하면 The Earthly Kingdom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일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통치하신다. 시네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왕국에서 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왕국에서도 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마련해 놓으신 자연 법칙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덕률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소위 말하는 세속사에서도 소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즉 하나님은 가정, 일터, 조직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말한 대로 마르틴 루터의 두 개의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기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반박하기 위해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여주시면,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상층, 하층 두 구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층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특별 은총이 거기 주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교제도 이루어지고 되는데, 저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하층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층부는 이게 상하층으로 나눠서, 그래서 자연을 또 이해하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는 얘기했을지 몰라도 하층부는 뭐가 스스로 움직입니까? 자연 속에 내재된 그 법칙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까 말한 철학처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내재되어 있는, 움직여지는, 그리고 그 법칙은 이성으로 발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상층만 딱 드러내버리니까 자연주의신앙만 남는 거죠. 루터는 이걸 반박한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왕국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상하층으로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뭐 옆으로 놓은 것 같죠. 영적인 왕국뿐만 아니라 지상 왕국도 다스리신다. 그리고 지상 왕국에서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각 영역에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들의 일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저걸 정확하게 반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영역을 다 통치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 사랑의 섬김을 같이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처음 보았던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잠시 말씀드린 대로 복음전도, 이게 이제 관계 중심 전도 생활화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 복음전도.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양육하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쳤던 양육하는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전반적인 일대 사역에서 이 세상을 향한 소명에서 또 더 나아가 이제 문화 명령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섬김과 창조의 문화의 구속, 그 다음에 창조 세계 돌봄인데, 문화의 구속만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문화를 구속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라고요. 각 방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만 강조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우리의 모든 일에서의 하나님의 일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지는 이 소중한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에 무장되어져서 문화를 구속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일의 세계관은 화이트 칼라를만 위한 것인 것처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이웃을 사랑하는 탁월함을 통해 섬기는 자리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같이 균형을 잡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명령을 올바로 지키게 되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일의 소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몇 쪽이나 그걸 살펴보게 된다, 그 말이고, 그 부분을 이 책이 가장 잘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귀하게 동참하고 동역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